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런 문제는 정말 최소한 1년 전부터 우리가 의논하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아주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처럼 여러분 또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당분간 교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몇 주일, 뭐 더 심하면은 몇 달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당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늘 하는 것이 끝이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하루하루 반복하는 일들, 때로는 재미없고 지루하게 여기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역훈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100일 후에 죽는다면 당신은 이 10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앞으로 100일 후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그것을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허비하지 않고 훨씬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곧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종말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훗날에 곧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반드시 이것을 결산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의식하는 그런 종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자, 종말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죽음, 심판, 파멸, 이런 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나중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반응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을 뜻하는 이 에스카톤 그리고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종말이라는 뜻과 아울러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인 종말론이에요. 우주가 없어지는 게 종말론이 아니고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또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이 늙고 병든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도리어 종말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지금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라고 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 짐승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데, 그 곁에서 그것을 곁들여 가지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해요. 바울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라톤에서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선수처럼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나의 이 인생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이 다 끝나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죽음 뒤에 시상식이 열릴 것이다. 그 시상식 자리에서 공정하신 심판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는 인생의 승리자예요. 최종 승자예요. 자, 그런데 바울만이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또 바울이 남긴 이 말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하게 될 그날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과 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개같이 사라질 이 땅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서 그분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분이 오실 때 잘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웁니다. 그분과의 곧 있을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더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결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루하루의 종말신앙 3가지를 돌아봐요. 첫째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여기에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좋은, 굿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싸움을 잘했다, 잘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요, 매일매일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이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공부와 씨름하고 또 돈과 씨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도 평생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대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난 무엇과 싸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나 싸울 때 허공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내 싸움의 대상이 뭐냐? 그의 매일매일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런 자기 자신과 매일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것은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다, 절제. 셀프 컨트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죄에게 우리 자신이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야.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부정해. 이런 위선자, 외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서운 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와 죄인들의 모습 있잖아요. 시기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살인한 가인이 여기 내 안에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혔던 아간, 그리고 음란한 고멜, 그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정면에서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지만 한 달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요, 금방 잡초가 우거진 그런 정원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악의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령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고상하게 살았다 그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면은 금방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말하던 그 입이 어느새 불평과 비난의 말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 성량받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바울이지만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자세로 항상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려고 했던 이 사도, 이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절제의 삶이 마지막 날 그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잘 싸워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절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요, 마라톤 경주처럼 주어진 코스가 있었어요. 그는 그 코스를 곁길로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점을 이제 막 통과할 그런 시점 위에서 이 글을 씁니다. 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우리 마라톤 경기는 42.195km잖아요. 40km가 넘는 정말 긴 거리를 달리는데 뭐 선수들이나 2시간 내에 뛰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3시간 넘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 긴 거리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출발선에서 이제 땅 하고 총성이 울릴 때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선수들에게는요, 마치 과제와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는 결승점까지 완주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못한 것만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달리는 아주 외로운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만나고 바울에게도 그런 과제가, 사명이 주어졌어요.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는 이 주어진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또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일사각오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겠다. 죽어도 나는 그 일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자세였다 이거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처럼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아주 부지런히 신실하게 감당했고 마침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코스,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코스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의 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딴 일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하지 맙시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종들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돌봐줘야 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쫓겨났던 불의한 청지에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자, 뭐 당연하지 않나, 위대한 사도인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겪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가진 이 보물들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너에게 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딱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다 뺏어가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갖고 나머지 다 빼앗아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움켜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양보합니다. 가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병 고침을 위해서 이단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처럼 보였는데 떠나갔어요. 떠나간 이유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요. 어쩌면은 유감스럽지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미래의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들에게서 재물이라든지 또는 명성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재물과 명성을 미끼로 쓰기도 합니다. 재물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명성의 자리로 세울 수도 있어요.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깨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잘 싸우고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